나누려고 합니다. 요나라고 하는 이 진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나는 망하기 직전인 이 북이스라엘을 다시 부국강병하게 해지는 어떤 왕도 듣기 좋고 백성들도 듣기 좋고 전하는 자기도 참 얘기하기 좋은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게 된 적이 있었죠. 문제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이 사람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좋아하는 방식으로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그렇게만 찾아오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임무를 주시게 되는데 그 선포의 목적은 그들을 향한 용서와 회복이었죠. 그리고 요나도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특히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민족주의자와 같은 사람이었고 또 그러한 자기의 민족을 유린하고 짓밟았던 나라가 니느웨였기 때문에 그 니느웨의 어떤 회복과 어떤 용서의 목적을 가진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임무가 요나의 마음에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임무를 피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모습을 보면 욥바로 내려가고 또 배 밑으로 내려가고 결국에는 오늘 이제 쭉 나오게 되지만 물고기의 뱃속에까지 내려가게 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피해 내려가는 모습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요나에서의 이 요나의 모습 가운데 내려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달아나게 될 때 내려가게 되는 절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려가게 되는 그러한 인생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는 것이 얼마나 이 사람의 인생에 멸망을 가져다 주는지를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은 절대로 위로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추락하고 멀어지고 내려가게 되는 인생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남양주광역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더 가까워지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위로 올라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요나는 지금 계속해서 엄청난 고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 나는 죽을지언정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불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이 철옹성 같은 이 고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이제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그 당시에 지리적인 것을 좀 살펴보았을 때 만약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게 됐다면 그가 있던 이스라엘에서 있을 때 800km 정도의 거리를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800km도 먼 거잖아요. 자, 지도로 대충 해보니까 우리 남양주 광염교회에서 부산역을 찍었다가 대전역을 찍었다가 다시 돌아온 정도가 딱 800km 조금 넘는 거리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면 갈 수 있던 거리인데 이 요나는 그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게 되죠. 근데 이 다시스의 거리는 이 800km보다도 더 4배나 먼 3,200km나 떨어져 있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런 똥꼬집 800km도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아찔하고 요즘 뭐 속된 말로 토가 나올 정도의 거리일 수 있는데 3,200km 심지어 그냥 편안한 이동 수단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좋지 않은 환경 나무로 지어진 배를 타고 그러한 먼 거리를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엄청난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심지어 그렇게 배를 타고 출발했다가 폭풍으로 인하여서 배가 다 깨지고 죽게 되었는 그 순간에도 요나가 보여주는 모습은 자고 있는 모습.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폭풍의 원인이 요나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에도 그 순간 만약 요나가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내가 회개하면서 내가 니느웨로 갈 테니 폭풍을 좀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 하고 기도했다라면 이렇게 큰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 텐데
죽어도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결국 오늘 말씀 가운데 나를 바다에 던져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이렇게 요나는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모습으로 오늘의 말씀이 끝이 나고 있는데요. 아마 요나서를 많이 들어보시고 또 많이 지금까지 잘 살펴보셨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이러한 요나,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딱 생각하는 순간 바로 머릿속에 고래가 헤엄치기 시작하실 겁니다. 같이 예전에 이제 지금은 끝난 지 오래됐지만 이제 우영우 드라마에 보면 우영우가 탁 뭔가를 딱 했을 때 고래가 막 떠다니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이 요나의 문제 가운데 해결책으로 고나가 홍 하면서 이제 떠다니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요나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물고기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은 가장 먼저 있어야 하는 생각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가져야 하는 생각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요나가 지금 내려가던 중에 결국에는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물에 던져졌다고 하는 것은 요나는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물고기에 삼켜졌다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요나는 죽은 것이라고 우리는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끝없는 고집을 부리면서 내려가는 요나의 모습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살펴보겠지만요,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는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그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멘트가 있어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여기서 이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실 텐데요, 이 단어는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어떤 무덤 또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상징했고, 좀 더 성경적으로 와서는 형벌과 고난의 장소, 지옥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오기를 부리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 내가 그것만큼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요나의 모습 가운데 그 결론은 바로 죽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계속 멀어지는 인생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요나를 스올로 밀어넣었다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스올로 밀어넣으신 적이 없으셨죠. 한 번도 밀어넣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요나에게 너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너가 니느웨로 가기를 원한다, 다시스로 가는 것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니느웨로 가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셨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요나를 스올로 밀어넣으신 적이 없습니다. 스올로 밀어넣고 있는 건 누구죠? 바로 요나 자기 자신인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계속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멀어지면서 자기 자신을 수월로 죽음으로 밀어넣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도 참 하나님에게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정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참 쉬운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참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도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어떤 강한 부분들, 내가 충분히 응답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잘 순종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걸림이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는 참 쉽지 않다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 순종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만드는 죄의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멀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죠? 내가 마치 편한 것 같고 내가 즐겁고 굉장히 행복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죠? 내 안에 죄의 습성의 영향력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 있는 우리의 죄의 습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편하게 느끼게 만들고 하나님에게 가까워지게 하면
불편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향을 우리에게 끼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김창옥 교수님의 이제 강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교수님이 하루는 정기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람에게 있을 때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과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도움이 되는 것과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인지 구분하려면 그것의 끝이 어떤지를 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술을 마신다. 만약에 사람이 술을 마신다고 할 때 술은 마실 때가 좋은가요? 마시고 나서가 좋을까요? 마실 때가 좋겠죠. 마시고 나서는 좋은가요? 힘들죠. 숙취 막 계속 전 부치느라 막 힘들고 괴로운 것들 투성이죠. 그리고 우리가 뭐 인스턴트 음식 이런 것들을 먹을 때에도 먹을 때가 좋은가요? 먹고 나서가 좋은가요? 먹을 때가 좋죠. 먹고 나서는 그 먹은 것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불려진 체중과 나의 몸과 불편한 속으로 아파하고 실망하게 되는 모습이 더 많이 남아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뭐 운동을 하거나 어떤 공부를 하거나 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할 때가 좋은가요? 하고 나서가 좋은가요? 하고 나서가 좋다는 것이죠. 할 때는 힘듭니다. 공부할 때, 운동할 때 그 시간을 겪어내야 하고, 운동을 할 때는 몸의 고통을 견뎌내야 하고, 공부를 할 때는 머리의 스트레스와 어떤 두통의 이런 것들을 견뎌내야 하는, 하지만 그것을 이루고 났을 때는 나의 삶에 그것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유익과 만족과 기쁨과 어떤 그러한 긍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당장에는 힘들지만 그 끝이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그대로 잘 건강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가까워지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그 당장에는 쉬운 일이 아니라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육체의 소욕을 계속해서 깨어내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내 계획을 계속해서 꺾어내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 당시에는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굉장히 괴로운 일들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의 육체의 소욕을 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끝에는 무엇이 남아있죠? 내 마음의 유익과 만족, 하나님이 주시는 그 더없는, 말씀이 주는 그 더없는 기쁨과 행복과 강하여지는 나의 어떠한 성장하여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움직이고 싶지 않을 때 말씀은 나에게 움직이라고 얘기하죠. 또 내가 싫어하는, 내가 너무나 미워하는 원수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해내는 것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 괴롭지만 그것을 내가 쉽지 않아도 부딪히고 씨름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만족과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 많이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지나고 돌이켜보면 성장해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그의 죄의 문화 속으로, 죄의 영향력 속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순간에는 너무나 즐겁고 재밌고 편안하지만 그 끝에는 공허함과 죄책감과 모든 우리를 불안함으로, 연약함으로 끌고 들어가는 많은 죄의 영향력만이 남아있음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광역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과 기쁨에 속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정으로 기쁘게 만들고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키시는 그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성장시키시고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그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요나서 말씀의 1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오늘 요나의 이야기는 요나의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일 처음 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너희에게 멸망이 가까워왔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은 이 요나를 통해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촉구하는 메시지를 요나에게 맡기시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요나는 큰 착각을 하나 하게 됩니다. 무슨 착각이냐면요, 요나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가요, 니느웨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바로 자기 자신에게는 주어졌다라는 생각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나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멸망이고,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자신에게도 너무나 필요하다는 사실을 요나는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야말로 어떻게 해서든 스스로를 스올로 계속해서 미루려고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요나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요나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야말로 하나님에게서 계속해서 멀어지며 멸망으로 치솟는 그런 또 하나의 큰 니느웨라고 하는 사실, 내 안에 그러한 니느웨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나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광역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가 바로 다 이런 요나 같은 고집 많은 죄인입니다. 다른 이들의 연약함은 보면서도 정작 내 안에 있는 나의 연약함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또 내가 물에 던져져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그 말씀에 있어서는 항복할 수 없고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한 마음으로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나 자신을 수월로 밀어넣는 그러한 요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인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나의 마음과 생각은 내려놓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야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수월, 우리가 가야 했던 그 멸망의 자리, 심판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의 대가를 우리의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모두 다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쥐고 놓고 있지 않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 그러한 고집들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모두 내어놓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바꿔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